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사람이 따라하면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 기록된 것을 따라하게 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읽는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마음을 배우고 익혀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주시고 사랑으로 나를 감싸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잘 받고 내 고집이 아닌 하나님의 심령으로 내 마음밭을 가꾸어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서부터 2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깨달기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마치심에 우리가 그의 가르치심을 놀라니 이는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성경을 기록한 것은 성경에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믿는 자는 따를 진저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읽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의 읽는 자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문을 이렇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렇게 열고 저 안에 들어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그 마음은 그럼 어떤 건가? 그 마음은요,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에요. 왜? 우리는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입니다. 생명의 사람 되게 하지 않는 것은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면 김정은이 같은 놈들이라는 거예요. 김정은이 같은 놈들. 그 쓰레기보다도 더 무한 놈이에요.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그 사람은요 90.9%가 아니라 그냥 올 100% 지옥 갑니다. 올 100%. 예수를 받아들여라고 하는 것은 예수는 우리를 섬기러 오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늘 운행하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내가 내 생각, 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길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뜻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그럼 어떤 것이냐? 그분은 사람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창조하신 예수십니다. 그 예수는 우리 죄를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기도 안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도 안 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르기 싫어하고 늘은 이런 모습으로 사는 이 삶에서 예수가 주인이라는 것을 성경으로 글로 교육으로 배우면서 하나님의 인격을 세워나가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합을 이루는 것이고 주님과의 마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관한 것이라고,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예수, 하나님께로 예수 안에만 들어와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새로움에 도전하는 그런 자의 모습을 갖게 하는 것이, 그 예배 시간, 짧은 시간만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인생은 길게 삽니다. 길게 살면서 내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내 습관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부모가 물려준 그 유산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유산은 망령되고 허탄한 일만 쫓는 일에만 날마다 눈을 뜨면, 눈을 감을 때 꿈속에서나 어디에서나 늘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고, 자기가 자유롭게 사는 것이 자유라는 겁니다. 자기만 편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 집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럼 그 집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과 내 몸인 것입니다. 거기에 주인이신 예수가 주인으로 다시 초청되어 온 것을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김씨고 박씨고 제씨고, 나는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나의 주인이다 이거야. 나의 주인이었고 나를 낳아줬다. 하나님은 나를 낳아준 것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반석에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모습으로 내가 내 고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바꾸어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예수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내가 받아들이고 또 그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자꾸만 행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고집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보려고 나를 정말 새 사람 만들어주신 그 예수 앞에 내가 지난번에만 한 것이 아니고 말씀 들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과 습관이 그 모습에 비추어서 따라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 그 집이 무더지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자꾸만 나를 따라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 나를 지금까지 사랑해 주신 그 예수, 그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를 죽음의 길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옷자락에만이라도 잡고 가는 그에게 하나님의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미래를 주고 앞을 못 보는 자를 보게 하고 새롭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안진뱅이를 일으켜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를 따라하라는 겁니다. 그 예수만 따라가면 주께서 대장되어 주시고 방패되어 주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일러주고 가르쳐 주려고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에 관한 것이고 나의 이마 26절입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나의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지옥 간다는 겁니다. 결국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생각으로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정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려고 골고다 위에서 정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았겠습니까? 아픔을 왜 몰랐겠습니까? 배고픔을 왜 몰랐겠습니까? 사람의 고통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 그래서 주님은 아브라함을 지칭하여 설명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 계시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는 것을 주님이신 그 예수의
정말 옷자락만이라도 잡고라도 따라가 보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일러주기 위하여서 오늘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들 집이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비가 내린다는 것은 삶의 어려움이 많이 닥친다는 겁니다. 예수 떠나서 살면은요, 너무나도 힘든 일이 많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은 어떠집니까? 믿음이 없이 그냥 세상 말에만, 세상 것에만 좋은 줄 알고 자꾸만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죽음을 지옥으로 간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집이 심하너짐이라 그랬습니다. 여긴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 집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몸된 성전, 이 몸을 내가 예수가 주인 되어진 대로 시키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성전 되어진 자기 거라고, 자기 몸이라고, 자기 거라고, 또 자기 모든 거라고 하면서 하다 보면요, 결국은 예수는 없습니다. 예수는 없고 그저 말로만 성도인 겁니다. 자기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자기 옛사람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계신 예수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했습니다. 무슨 고난입니까? 삶의 고난인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안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함으로 새롭게 도전하는 자 되고, 문둥병 들린 자는 엘리사를 만남으로 새롭게 고침을 받게 되고, 이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변해갈 때에 성령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바꿔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돌아서지 못하고 다시 한번 죄종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성경은 그렇게 하셨던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심히 놀라니라. 엄청나게 놀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이나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삶을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이끌어가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우리의 삶을 실패하지 아니하고 참 성공과 행복으로 이끄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튼튼히 되어야 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은 기초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초를 파는 수고는 하지 않고 행복과 성공의 집을 세우려고 합니다. 기초가 없이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무너져 버립니다. 신앙생활에도 믿음의 기초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기초가 되게 하려고 자꾸만 성경을 자꾸 읽는 것은, 성경을 따라하는 것은, 소리내서 읽는 것은요, 보세요, 예수가 기초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기초가 되고 살아계신 예수가 기초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 예수가 기초만 되면요, 어디를 가든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곳에 가서도 절대로 절간에 간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나를 세워야 합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이 양육받고 소리내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너를 오늘 만나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자신감을 얻고 오늘 하루를 정말 주님의 음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결심을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여러분의 발걸음과 모든 것, 앉고 일어섬도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여기서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이뚱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이미 성경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경을 통해서 했다는 것을 저도 똑같이 배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고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을 사는 우리도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똑같이 말씀을 듣고 배운 자만 예수님의 인격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이제 갔다 오면 제가 이제 현장을 보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과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곳과 제자들이 했던 것을 제가 현장을 보러 갑니다. 그렇습니다. 그 현장을 보는 것은 성경을 한 번 보는 것과 보다도 더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소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가보지를 못하고 늘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목회가 끝나도록 정말 내 형편이 정말 닿지 않으니까 가보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도 마음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정말 이 모든 비용을 대줌으로 인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안전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천하 만국의 그 영광을 보고도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근데 우리 믿음이 적은 사람이 확신이 없는 사람 같으면요, 좋은 환경 주면요 거기에 푹 빠져서 그냥 푹 헤어나지도 못하게 푹 빠져버려요. 그리고 다시 나오지를 못해요. 근데 그럼 언제 그러면 헤어나게 되느냐? 몸이 잘못되다든지 사업이 확 망해버렸다든지 뭐가 부부가 이혼했다든지 자식이 잘못되다든지 뭘 어떤 것이 잘못되고 나면 깨닫는 거예요. 이제서야 여호와인 줄 알았더라.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성경으로 자기를 자꾸 잇대어서 성경으로 자기를 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자면 내가 어려운 모든 것도 잘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만난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언제든지 배신합니다. 정말 좋은 데만 찾아갑니다. 바람 안 부는 데로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인 줄 알았더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도 이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쓰신다는 것을 저는 정말 요즘 와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정말 내가 서운하고 하나님 정말 오래전에 하나님 내가 성지순례 좀 가게 해달라고 시찰장을 지나면서부터 수없이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도 끄떡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있지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저는 요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사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잠시 사는 이 세상입니다.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이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바로 공주가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왕자라는 건데 이런 위치에 있는 그를 거절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더 정말 생각을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섰다는 것은요, 대단한 역사입니다. 엄청난 큰 역사입니다. 자기 신분을 바꿨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사울이 바울이 됐다는 것은 대단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겁니다. 달리 훌륭한 게 아닙니다. 이 정말 모세가 바로의 양들이 공주라는 것을,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팽개치고 돌아설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어머니 요게벳으로 그 교육을 받은 겁니다. 성경의 교육을 받은 겁니다. 성경이신 예수를 만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정말 주님을 택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사는 이 세상은 잠깐밖에 못 삽니다. 우리가 살아보니까 70년 이상을 살아보니까 이제는 분명하게 알겠더라고요. 잠깐 사는 세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제가 60대만 해도 그런 게 별로 못 났는데 벌써 70대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우리에게 새겨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을 잠시 즐겁고 만족해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것대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보지 않고도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배우라는 겁니다. 어디서 배웁니까? 기도 많이 한다고 됩니까? 뭘 많이 한다고 됩니까? 아니에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바울이 이 믿음을 지켰고 모세가 이 말씀을 따라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경이신 예수를 알았고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고, 또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를 겪게 하고, 그러므로 모세와 말함으로 그의 얼굴이 광채가 나고 사람들에게 보는 사람들이 모세 얼굴이 광채가 났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만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만나야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는 올바른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성도의 몸을 말하는 것인데, 몸을 온전하게 그냥 운동 열심히 하고 정말 좋은 거 많이 먹고 이런다고 집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서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남을 돌아볼 수 있고 남에게도 내가 손해보면서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손해보면서 도와주게 되면 누가 그 안에 있습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가 있었게 되므로 누가 칭찬을 받습니까? 우리 주님이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가 영광이 됩니까? 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게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이 생의 자랑, 인생은 반드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분명히 인생의 삶은 빈손으로 옵니다. 빈손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것 우왕좌하고 영향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사 끝까지 나를 나 같은 자를 이끌어주고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분의 마음에다가 내가 마음을 다시 한번 더하면,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어디서 봅니까? 보세요. 옆 사람을 쳐다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또 그 사람에 계신 예수가 함께함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옆에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형상을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인생은 반드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그런 사실을 잊지 않고 사는 성도가 되라고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먹고 즐기고 땅의 것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책망이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세상의 모든 것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 하나님 것 말로만 하나님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 것이라 생각하고
온전하게 내가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또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넣은 것이 누굽니까?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어떠한 곳에 멍청한 이단들 모양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면 참 불쌍하지요. 그 사람들은 정말 90.9%가 아니라 그냥 올 100%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올 100%. 그걸 너무 모르는 겁니다. 이제 끝입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게 될 때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이겨내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